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2012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화두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욥기를 묵상했었어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 삶에 너무 우리가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는 삶을, 그것을 내 자신 안에 있는 박스를 열게 하셔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끈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섭리이고 축복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결론은 모두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제게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요? 7절 다시 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자는 것이죠. 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과 직장과 학교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멕시코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해야지. 그들을 사랑하기 전에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해야지 막연하게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의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고 난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사랑해야 될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연말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9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우리말로는요,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달리 표현합니다. 첫 번째,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알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라고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정을 얘기합니다. 프렌십을 얘기하죠. 세 번째는 스코르게라고 해서 가족 간의,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코르게는 다 조건적입니다. 컨디셔널 러브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조건 가운데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도 조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도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헤어집니다.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는요, 더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더 사랑하지 않는 형제가 있고 차별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작게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아가페 사랑의 뜻은 첫 번째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다. 예,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지긋지긋한 거 있죠? 그럼 그 사랑이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 하나 있다면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신지 우리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시다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눈에 밟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도 제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제가 그때 그 바이올렛 대학 탈보신학교에 석사과정 공부할 텐데 학교 수업 시간에 가서 수업을 안 듣고 멍하니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를 생각하고 집안의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클래스메이트들이 야,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를 몇 번이나 들은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마냥 웃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또 예뻐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기뻤던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을 안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자매님 중에서 두 사람이 너무 웃고 있습니다. 얼굴이 확 펴졌어요. 누군지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굴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웃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웃고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전 너무 기뻐요. 우리 두 자매님이 이 올해 2012년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얼마나 기쁜가. 너무너무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서 뭘 잘해서
뭘 들여서, 뭘 헌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2012년 돌아보면 내가 실수도 많이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어떠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2013년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가페의 사랑은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 옛말이 있는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하나도 안 아프고 오히려 좋아져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말만 하고 속으로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잘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세요. 그분의 형상에 따라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막 금욕적으로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고 다 절제하면서 막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기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과 비록 충돌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잘 되길 원하세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시간과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너무 고약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왜 나한테만 없게 해주세요? 나한테만 이렇게 쓸쓸하게 해주세요? 나한테만 이거 채워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를 우리에게 시킬 때도 있습니다. 2, 3년 전에 저희 아들에게 셀룰라 폰을 처음 사줬는데, 실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전화 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들 다 갖고 있다고. 근데 제가 부모로서 아들을 시기하고, 야, 나도 30 넘어서 가졌는데 네가 뭐 10대인데 벌써 갔니?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안 사준 게 아니에요. 부모로 아이가 잘 되고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전화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어요. 책임감이 있는가? 소중하게 여기는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가?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검하고 대화를 나눈 후에 그리고 사줬습니다. 아이가 처음 전화기를 받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지금도 전 눈에 선해요.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데 조금 더, 물론 준비가 안 됐기에 할 수 없었지만, 근데 딱 하면서 아빠 스마트폰이 더 좋긴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네가 더 그거를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사줄 거야. 언젠가 그것을 가지고 누릴 때가 되면 또 사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가자 하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왜 나만 하면서 자꾸 옆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대방과 비교하면 그때부터 내 것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너무 좋았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너무 좋았어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너무 좋았어요. 내 교회, 내 직장, 내 학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달라져요? 이게 초라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 왜 내가 여기에,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가 생각하고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의 목자로, 영적인 부모로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좋은 달달한 소리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채찍, 쓴소리와 듣기 힘든 이야기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들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가페의 의미는요,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사랑의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의 물건과 모르는 아이의 물건을 다루는 마음은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것을 귀하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물건뿐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성격과 기질과 취향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나눈 예화인데요, 할리우드의 대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태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 밖에 나가면요, 이상하게 지렁이, 도마뱀 이런 걸 잡아와요, 집으로. 보통 어머니 같으면 어떡하죠? 야, 이 지저분하고 이런 걸 어떻게 다 내버리잖아요. 집이 무슨 자연학습장이냐 이러면서. 근데요, 이 어머니는요, 호기심 많은 아들의 특징을 바라보고 그 어머니는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잡아온 도마뱀, 지렁이 이런 걸요, 병마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씩 넣어줬다고요. 그거 보고 생각하고 해라. 특별한 어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는요, 자기가 수집해온 그걸 바라보면서 늘 어릴 때부터 상상의 날개를 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E.T.라는 영화, 조스, 인디아나 존스, 뭐 주라기 공원 이런 영화들, 기발한 영화들이 그 어릴 때부터 상상의 날개를 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관심을 잘 아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각각 다름을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있는 그대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는 그들을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남편에게, 아내에게,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부모님에게,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나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올해가 끝나요. 내일이 가기 전에 꼭 실천하십시오. 말하기가 좀 껄끄러우면요, 어떻게 해요? 문자로 보내셔도 돼요. 부모님이 계셔서 저 너무 기뻐요.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기쁜 거죠.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아내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은 한 해 동안 내 옆에 있어서 주어서 너무 고마워. 함께함이 너무 기뻤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또 학교 친구들, 직장인 동료들,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 정말로 기뻐하는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낼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바라봤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같은 팀이에요. 파트너입니다. 윈윈, 서로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열심히 아니에요. 함께 팀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혹시 뒤쳐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 뭐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은 뭔가 돌아보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맞는 사람, 그 사람만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유일한,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the best choice라는 것,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second choice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아니었고요, best choice였습니다. 최고를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들의 행복에 관심이, 인간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외아들을, 독생자를 희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에 희생이 있는가? 과연 나는 한 사람 이상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희생하고 있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왜 희생하셨어요? 지금 부모된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자녀를 사랑하고, 둘째는요,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70대가 되고 80대가 된 부모님도 50대, 40대가 된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중보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악착같이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얘기해서 방법은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모아 거기에만 가장 키를 두고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틀려요. 모으는 방법부터 정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으는 목적은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예요. 나만 깔고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것은 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보상을 받고 섬기는 것은 뭐예요? 임금, 노동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 없이 섬기는 것, 그건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섬기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돈을 받고 섬기는 것,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 없이 섬기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저희 집사람이 감동 속에서 시청하고 있던 인간극장 한국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얘기해줘서 같이 잠깐 보았습니다. 서울 관악구 삼성동 한 달동네 입구 쪽에 평범하게 살고 계신 60대 부부의 삶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이요, 아주머니가 어릴 때 가난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남편과 사별하셨는지 이혼하셨는지 재가를 위해서 오빠와 자신을 다른 집으로 입양시키고 재가하셨어요. 근데 입양된 집에 가서도 그 집이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어요. 고생하면서. 근데 지금 다 성장하시고 어른이 되셔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릴 때 헤어졌던 오빠와 그리고 생모를 찾기 위해서 방송에 자기 삶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흩어진 가족들을 결국은 찾지 못하고 프로그램은 안타깝게 끝났어요. 근데 저희 부부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그 부부의 나누는 삶이에요. 그 남편 되신 분은 고물상을 하십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달동네 입구 쪽에서 그냥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 평범한 집에서 이렇게 두 분이 사시고 사람을 키워서 다 출가시켰어요. 자, 그런데요, 이분들이 겨울을 나게, 한국에서는 겨울 나게 또 김장김치 하잖아요.
두 분이 먹기 위해서 김장김치가 얼마나 필요할까? 한 몇십 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10여 년째 매번 김장을 400포기에서 500포기 담그신대요. 여러분 400포기, 500포기는요 식당에서도 그렇게 안 담는 엄청난 양이에요. 10여 년째. 왜요? 산동네 달동네 사는 독거 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 10여 년째 매년 겨울이면 400포기에서 500포기 김장을 그 두 부부가 하십니다. 물론 동네 사람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 다 만들면요 김치통에 다 넣어가지고 리어꺼가지고 산동네 또 두 분이 가는 거예요. 힘든데 다 찾아가서 김치뿐 아니라 쌀도 이렇게 해가지고 쌀하고 김치를 나눠주시고 계속. 그리고 집에 이렇게 그분들이 통을 갖고 찾아오면 또 식사하시죠. 식사도 항상 식사하고 나누고 집에 있는 거 뭐든지 이렇게 주시면서. 여러분 그분 아주머니도 60세예요. 남편이 69세 70세입니다. 그분들도 노인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김치향을 하고 나서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지 막 서로가 주물러 주면서 근데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행복할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안 하면 너무 마음이 찜찜한데요. 하면 몸은 힘들지만 희생하면 힘들지만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프로그램 끝날 때쯤에 그 아주머니가 또 물을 또 씻고 있어요. 총각무 같은 물을. 그래서 한참 많은 물을 다듬고 막 주변 동네 아줌마 아니 얼마 전에 김치 담궜는데 또 뭐해? 아이씨 오늘 시장 갔는데 무가 너무 좋고 싸서 그분들 이 무김치까지 먹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잖아. 그래서 막 한다고 하면서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겨울에 쌀과 김치가 있으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함으로 그걸 드실까. 그분들의 행복함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서 하나요?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누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복한 마음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10여 년째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행복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받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근데 섬기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근데 섬기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섬기지 못했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안 주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이번엔 받는 게 없어? 라고 불평하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이 그 사람이 필요할까? 지금 무엇 때문에 어려워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무너져 있을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브리지의 사랑이에요. 다리라는 브리지의 사랑. 10절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부리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화목제는 영어로 fellowship offering입니다. 교제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백성들 서로 간의 교제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면요 다른 제사의 제물과 틀리게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부를 띄워드리고 나머지는 본인과 예배에 함께 했던 사람 주변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를 통해서 그 제물을 먹게 된 게 화목제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브리지가 되셨고 우리 안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브리지가 되셨어요.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브리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브리지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관계, 나눔과 실천과 그 나눔의 실천과 사랑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라는 것이죠.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본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나라는 존재는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 존재라는 것이 혼자 돈불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뻗으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바로 나눔의 인생,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브리지가 되었어요. 4장 33절 35절 그 사이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초대교인 중에 핍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초대 공동체가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저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가? 내 것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브리지의 사랑을 이들은 실천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반복해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상황들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품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생각나요. 그 사람의 기술과 성품들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어려운지를 생각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많은 것을 쌓고 누리는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래서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11절 보십시오. 본문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은 즉, 과거형이에요. 또 명사가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가페라는 사랑을 얘기했는데 아가페는 명사예요. 아가페가 동사로 바꾸면 아가파오라는 뜻으로 단어로 바뀝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더 이상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사입니다.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생각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길은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흘러 지나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사랑의 종착역이 되지 마십시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면 안 돼요. 사랑의 인터체인지가 돼야 합니다. 지나가는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돕고 나누고,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 가진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가진 거 풍성하게 있어요. 내 마음이 가난하면 나눌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풍성하면 나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정리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어요. 삶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십시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 시간, 에너지, 물질을 들여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많은 것을 혼자 깔고 있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나의 것을 나누어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브리지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